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오늘 교재는 36쪽.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땅 아다마의 상태. 우리가 지금 아다마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왜 두 번 읽으라 했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니까는 땅으로 지었다. 그럼 사람들은 땅으로 지었어? 그러면서 마치 화장하고 나서 어떤 육신이 탄 재를 이 땅에 뿌리면서 또 물에 뿌리면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이 땅이 뭐냐? 어떤 땅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서기관된 자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갖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다마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은 이것들을 갖고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원어 성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에트 뭐뭇을 하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래서 그 아다마로부터 민은 뭐뭐로부터 후람의 뜻이니까는 그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조금 더 성경에 궁금한 사람은 사람을 만든 재료가 아다마구나. 자,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다마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냥 인간을 만든 재료가 아다마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 아다마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원수미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조상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아다마를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릴 거거든요. 이 아다마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아다마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나의 뿌리가 어떤 거고 나의 근원이 어떤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뭐다? 아다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한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아다마로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다마로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보면서 해죠.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죠.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창세기 2장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했대. 이 땅이 바로 아다마예요. 그 아다마에서 뭐를 만들었다? 생명나무도 만들었고 선악나무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다마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 아다마를 통해서 선악나무도 만들고 생명나무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바로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고 사탄이 뭐요? 선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 창세기 2장 19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할 때 이 흙으로가 바로 뭐냐면 아다마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원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 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원어 성경을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앱도 있고 또 유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성경 그 원어 성경 앱을 갖다 깔으면은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전이 이 성구가 전부 나와 있는 것들은 콩코단스 성구 사전이라 그래서 이 콩코단스 성구 사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콩코단스 성구 사전이고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은 뭐냐면 이 단어 한 가지의 뜻이 다양하게 번역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스트롱 사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원어 성경과 함께 이 콩코단스 성구 사전과 스트롱 사전을 사용해서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니까 헬라 원문을 봐도 히브리 원문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들짐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들짐승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은혜거든요. 이 구원은 뭐 인간의 지혜라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작은 참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성경 보는 거, 또 성경 읽는 거, 성경 쓰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2장 19절에 말하는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들짐승이 뭐냐 하면은 그냥 들짐승이 들짐승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타종교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선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려고 평생을 수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해탈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말씀도 뭐냐면 이 성경이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물론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 가르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적인 수준에만 머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었고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했을 때 이 들짐승이 뭘까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이 들짐승이 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예. 자, 이 뱀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뭐냐? 그랬을 때 또 기어다니는 뱀이다. 그러면 또 이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뱀이 나온다. 그럼 이 뱀을 갖다가 그냥 기어다니는 뱀으로 보지 말고 아 이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담아로 만든 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새. 그럼 새는 어떤 새입니까? 자, 새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자, 씨를 뿌렸을 때 말씀을 뿌렸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옵니까? 새가 오잖아요. 새가 와서 그 뿌린 씨를 먹는데 그 새가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보니까 이 새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왔던 게 천국에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갖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담아로 들짐승을 지었다.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그랬을 때 이 들짐승제 뱀이 가장 강교하고 그다음 공중의 각종 새가 또 이 마귀 사탄으로 나온다. 그런데 또 들짐승이 짐승이 꼭 나쁜 쪽만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도 물 없는 짐승이 있죠.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또 발람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고라의 패고 쫓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성 없는,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하면 그냥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혼자 하셨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 계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들짐승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제에 나온 그 짐승들을 드린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짐승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구약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아를 통해서 이 들짐승도 만들었고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잘 보셔요. 이 아담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첫사람 아담을 왜 만들었냐? 그럼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자,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동상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포스에서. 그러면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만들었는가? 그럼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지금 오해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어를 분명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원문을 보고 나서도 이 성경을 또 잘못 또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할 때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의 흙 아파르로 아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기하면 뭘 생각합니까? 생기. 이제 우리가 끝나갈 때쯤에 하겠지만은 에스겔서 37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그런데 과연 생명인가? 자, 우리가 많이 신학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였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영이 소멸됐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왔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과연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 영을 불어넣었는가?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에트 하담 아파르민 하아담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바이파흐 빼아파유. 그래서 그 코 안에 자 불어넣었는데 좀 밑으로 가보죠. 여기까지. 자, 뭐냐면 자 니시마트 하임. 자, 여기가 니시마트 하임 이야기할 때 생기가 자 보통 이것들을 루아흐 영으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니시마트 하임에서 이게 원형이 5397번에 네샤마예요. 네샤마와 그 영은 다르거든요. 영은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은 것이 바로 뭐냐? 네샤마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네샤마를 불어넣었고 그 다음에 바예히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됐냐? 레 네페시 하야 했을 때 이게 생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네페시예요. 네페시예요. 자, 영어 성경에서도 이 영이었으면 스피릿을 쓰는데 소울을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스피릿과 소울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됐다? 레 네페시아야. 그랬을 때 이 네페시가 바로 뭐냐? 목숨이란 뜻이에요. 목숨.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이제 보죠. 그러면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은 것이 바로 네샤마다. 자, 네샤마가 뭔가? 콩코단서 1091조. 자, 보면은 요 네샤마가 5397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5397번에 자, 이거 네샤마. 자, 이게 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에 발음.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네샤마가 명사 여성 단수인데 호흡이다. 생명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호흡 생명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자,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뭘 불어넣었다? 생기가 바로 뭐예요? 호흡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 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근데 어떤 생명이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쭉 보니까 창세기 7장 22절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홍수로 인해서 노아홍수 심판을 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 바로 코로 생물의 네시아마를 호흡하는 것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여호수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했으니 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 이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를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호흡인 자를 다 죽이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그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시아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대. 그랬을 때 이 네시아마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풀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단순히 호흡인 자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뭐라 했던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이게 땅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네시아마를 풀어놓았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 같은 존재죠. 그리고 노홍수 심판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네시아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사람들, 네시아마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첫사람 아담은 네시아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히브리어 본문을 가보면 그랬을 때 네시아마를 살아있는 네시아마를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냐? 바로 네페시 하야. 그래서 생영이 아니라 네페시. 자, 네페시 한번 찾아볼까요? 5315번. 자, 콩크단스 1066조. 1066조. 5315번. 예. 5315번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자, 네페시가 바로 뭐냐? 창조물, 또 심령, 심정, 생명, 사람, 목숨, 마음, 뜻, 혼, 정경, 몸, 정력, 중심, 성품, 정신, 기력, 소원. 자, 이렇게 됐다 보니까는 이게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를 해봐도 이게 성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조금 안다고 해서 단어 안다고 해서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네페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지 그냥 막연히 네페시가 있어. 사람이 네페시야 라고 이것만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료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네페시 했을 때, 뭐 뜻이 창조물이라는 뜻 듣고 심령, 심정, 생명, 사람, 목숨, 마음, 뜻, 혼, 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알기 어렵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레위기 16장 11절을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이 뭐요? 이 마음이 바로 네페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 그랬을 때 이 성막을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성막이 변천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동 성막이었던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솔로몬 성전이 됐고, 그리고 이 성전이 쭉 또 무너지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육체된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세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내 마음, 하나님의 네페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가보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예. 그런데 이 네페시가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는 뭐도 있다? 네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한쪽은 하나님의 네페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쪽도 있다?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네페시도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예. 그랬을 때 그런 사람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런 네페시. 그런 네페시라는 거예요. 그런 네페시 어떤 네페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고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는 네페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보죠.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여기서 우리의 기력, 요 기력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정력이다 해요. 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력, 이 정력. 자, 얘기할 때 지금 이런 민수기의 내용을 갖다가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풀면 역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푼다. 그러면은 그건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까지 갈 때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뭐 주인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먹었던 것들, 또 부추와 마늘과 외를 먹. 그러니까 애굽의 것들 있죠. 애굽의 것들. 애굽의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맛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교회 와서 자, 교회 이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섞게 하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죠. 자, 오늘날로 이야기는 뭡니까? 자,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왔어. 근데 하나님 은혜도 경험해.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경험하고. 자, 그런데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에서 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린 맨날 말씀만 공부해야 돼? 그냥 말씀이 질렸어?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얘기한 게 이제는 우리의 네페시가 다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만나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 이게 재미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말씀 듣고 맨날 말씀 말고 좀 세상 재미있는 거, 세상에 정말 쾌락적인 것들 뭐 이걸 해야지.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이 사람 바로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잘 보셔요. 첫사람 아담이 뇌시아마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목숨적인 존재가 됐다. 근데 연결하면
이 네시아만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노왕서 심판을 위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네페시, 목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적인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도 싫어하는 거예요. 법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네페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한글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다.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다. 자, 이렇게 뭐 유학도 많이 다녀오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번역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헬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생령인가?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자, 에겐네토 게그라프타이 카이 후토스. 여기서부터 하는구나. 히브리어. 자, 후토스 카이 게그라프타이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아담. 그래서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사람 아담. 자, 첫사람 아담이에요. 자, 밑으로. 첫사람 아담 바로 뭐예요? 에이스 푸시켄 조산. 그랬을 때, 자, 한글 성경에서 생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원어 성경에서는 에이스 푸시켄, 원형은 5590번에 푸시케라는 푸시케. 그래서 산영이 아니라 산목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 푸니마. 자, 그랬을 때 호, 에스카토스 아담.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니마. 자, 그랬을 때 푸니마가 바로 뭐? 이게 영이요. 영이에요. 그래서 조포이운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니마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이 자, 위로 조금 더 가볼까요? 첫사람 아담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이 푸시케 목숨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목숨이 어떻게 되는가? 콩코단 1547조. 1547번 7조. 5590번. 뭐야? 1547. 여기 다시 여기 번호가 틀려요. 1547. 5590번. 뭐야? 1547조. 헬라어로. 히브리어예요, 이게.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다시 한글 성경 한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예, 이제 되었다함과 생명으로 같이.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에 표식해서 산 목숨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기 때문에 뭐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신약성에서 개에서 났다. 개. 헬라어의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자 구약에서 뭐요? 아파르민 하 아담아.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 만들어졌는데 그 신약에서는 이걸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흙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흙에 속한 자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바로 땅에 개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즉 둘째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셔요. 자,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 뭐로 만들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뭐로 만들었다? 하늘에서 나서 하늘. 하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자, 그랬을 때 이 고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뭐냐? 흙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났는가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뭐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바로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같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예, 좀 밑으로 더 가보면 바로 자 이게 보니까 에크 떼우 에겐넷 데산 자 에크 떼우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어디 안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개 땅에서 난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 15장 47절. 근데 그대로 원문을 가보세요. 자 볼까요?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에크 게스. 그래서 개로부터 에크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개로부터 빠져나왔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파르 민 하 아담아 아담아로부터 나온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개로부터 나온 자들은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호 듀테로스 안트로포스에서 둘째 사람은 호 키리오스 주님인데
둘째 사람은 주님인데, 자, 여기 볼까요? 에크, 우라누. 그래서 에크 했을 때 이게 카파를 갖다 크시로 했을 경우에는 뒤에 모음이 나올 경우에는 이 모양이 카파가 크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크예요. 그러니까 우라누.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쿠, 에크 빠져나왔다. 그래서 하늘이 누구냐? 하늘이 했을 때 우리 하늘 공부를 계속했죠. 하나부터 뭐죠?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예. 자, 여호와께서 하늘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자,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났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에크 우라누 하늘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에크 떼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면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을 가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럴 때 이 신성한 성품이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이 어디냐? 그랬을 때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그랬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아다마라. 그럼 모세가 선 아다마가 도대체 어딘가? 거룩한 땅이라는데 이 땅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전체가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모세가 선 곳은 그냥 거룩한 땅인가 보다. 신발 벗자.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다마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아다마를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아다마로 들짐승과 새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아다마를 통해서 바로 뭐도 나왔다? 생명나무도 나왔고 선악나무도 나왔고 또 하나님께 속한 들짐승 같은 존재들 나왔지만 또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나왔다. 그러니까 아다마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아다마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아다마는 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다마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뭐로? 바로 뭐가 만들었어요? 바로 둘째 아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또 아다마를 통해서 또 뭐도 만들어졌다? 사탄도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으로 사탄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다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아다마가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공부해 봤더니 이 아담이 또 어떤 뜻에서 또 이래가 됐냐? 바로 위선적인 낮은 열등한 죄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속에 있는 아다마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아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선 아다마는 거룩한 아다마라고 얘기할 때 그 모세가 서 있다는 것은 그 거룩한 아다마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다마를 두 종류의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속에 죄가 있는 존재.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도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아다마를 통해서 뭐도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만들었대. 근데 그 아담은 뭐다? 속에 죄가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을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봐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5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땅을 갈 사람 했을 때 이 땅을 간다. 자, 한번 히브리 원문을 보죠. 창세기 2장 5절. 조금 더 아래요. 자, 여기 보니까는 이 하 아다마 127번 하 아다마. 그래서 그 아다마를 에트는 을 목적격이에요. 그 아다마를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작할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농부가 없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과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인이 만약에 3년이 없었다. 그럼 그 과수원은 어떻게 돼요? 완전 풀밭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도 만약에 농부가 없이 또 아니면 악한 농부, 게으른 농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되죠. 그러니까 아담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열매가 안 나오죠. 그래서 자, 농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아다마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아다마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응?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 땅이 그냥 내버려두면 온갖 풀, 잡초, 그 다음에 또 뱀도 많고 뭐 그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이 아다마는 황폐해지죠. 그리고 뱀도 많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다마에게 이제 누가 찾아오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아다마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다마에 이제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에스겔서를 볼까요? 자, 에스겔서 37장. 자, 4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뼈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그럼 이 뼈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뼈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자, 11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 하느니라. 예. 그랬을 때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가 뭐와 같다? 뼈들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되었다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 이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을 때 그럼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말씀을 뿌리니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이 땅도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요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종류의 땅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을 이야기한다. 길가밭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 있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이들에게 이 천국 말씀을 뿌릴 때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 자,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자, 그랬을 때 여기 생기가 있죠. 생기가. 자, 그랬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줄 알 때 그 생기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생기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똑같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어 성경이란 것들이 이게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원어 성경이란 걸 통해서 이제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만큼은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을 때 물건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반품시키잖아요. 매뉴얼대로 안 된다. 반품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되는데 그건 뇌샤마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뭔가? 에스겔 37장 5절. 자, 원어 성경을 보죠. 자, 이 생기는 뭐냐? 7307번의 루아흐. 그래서 이거는 영이에요. 자,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이 들어가는데 자, 신약성경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살리는 것은 영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과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네샤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네샤마는 어떤 거냐?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형이 뭐예요? 그 모형이 뭐냐? 동상.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럼 모델하우스가 잘 져놨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뭐 화장실도 변기도 정말 또 좋은 거로 비싼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싱크대 다 하죠. 근데 그렇게 좋은 집도 실제 집을 딱 만들었다. 아파트를 세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제 내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살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온다. 뭘 들을 때? 바로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 들어간 것이냐? 바로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 루아흐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랬을 때 에스겔서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루아흐가 한 번 이 생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보죠. 자, 에스겔서 57장 5절부터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자, 이 뼈들의 이같이 때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생기 루아흐를 영을 루아흐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가 한 번 들어가니까 뭐예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랬죠. 자, 형상이 만들어져요. 형상이. 그런데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히브리어가 재미난 게 이 소리가 나고 했을 때 이 소리가 나고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막 소리가 나. 이 얘기 뭐야? 지진이 나는.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는 내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는 지진이. 그런데 그게 살아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근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속에 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전도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 왔어. 신앙생활 해야겠다. 교회 왔는데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이 죽음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자, 세상에 살다가 전도 받아서 교회 왔어요. 예수 믿었어. 뭐 새신자, 환영도 하고 좋죠. 근데 뭐요? 아직은 뭡니까? 죽음을 당한 자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로 이 믿는다고 하지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왔어도 어떻게 살아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사이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더니 바로 뭐냐? 죽음을 당한 자예요.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더니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았다와 죽었다도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 교회는 와 있지만 생기를 받고 교회는 왔지만 그래서 형태는 있어. 교회는 왔어. 주일날 교회는 오고 그런데 속에는 뭐냐? 속에는 뭐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살리죠. 어떻게? 자, 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삶이 어떤가?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랬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음을 따르고 이게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왔지만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도 해. 그런데 뭐요? 아유 여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내 패시가 기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 경험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이제는 생기를 대원해야 되죠. 자, 다시 9절 가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자, 살아나서 이제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짜바. 응? 공부한 것처럼 여호와의 짜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자, 군대인데 이제 뭐 상태를 보니까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이 되었다 하느니라. 예, 생기가 두 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 자, 말랐다. 말랐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마른 상태야.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랐다는 얘기는 뭐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피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니까 자, 12절. 자, 소망이 없고 멸절됐고 말랐는데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이게 아담아.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더 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야, 무덤을 연다. 그 무덤을 연다는 게 뭡니까? 무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무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지? 무덤을 열고 나온다? 이게 마치 전설의 고향에 뭐 그냥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나올 때 보면 그냥 무덤이 쫙 갈라지고 관이 우뚝 서고 그 관이 뚜껑이 열리고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다.
자, 무덤을 열고 나온다. 무덤이 뭐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 무덤이 뭔가?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 화가 있는데 이 겉은 깨끗해.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런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 2000년이니까 그냥 역사적인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른 뼈들 같은 자들도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고 말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생기를 태어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무덤이 뭐냐? 자, 그랬을 때 무덤 보니까는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조금 더 가보죠.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보셔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는 무덤. 그럼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닌다고 생각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니까 뭐 뼈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겉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불의웃돕기도 많이 하고, 근데 안에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럼 회칠한 무덤 안에 뭐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 뼈. 그럼 죽은 사람 뼈가 뭡니까? 무덤 안에 죽은 사람, 무덤 안에 보니까 죽은 사람 뼈가 있어.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휘하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 같다? 죽은 사람의 뼈들 같고 모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겨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돼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재현되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무덤 속에는 하나님의 약물의 상태를 보라고요. 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자,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자, 목자의 할 일은 뭐냐? 양떼를 먹여야 되잖아요. 목자는 좋은 꿀을 발견해서 좋은 꿀을 양떼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 근데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먹이냐? 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살찐 양 뭐요? 돈 많은 성도, 그 다음에 또 정말 힘 있는 성도를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 자, 목자는 뭐요? 양떼를 먹여야죠.
그렇다고 목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목자들 뭘 먹고 살아요? 양을 팔기도 하고 또 양 잡아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양 떼는 먹이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은 꼴, 이 꼴을 먹이면 성도들이 헌금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예,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거야.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 들짐승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하잖아.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의 폐역을 쫓는 이런 사람들, 이단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의 할 일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돼. 뭐로?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야 돼. 눈먼 자를 고쳐야 돼. 또 상한 자를 싸매줘야 돼.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돼.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아니고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고 육신적인 이런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목자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짐승, 자, 유다서 1장 12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이 사람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쫓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자, 10절 보면은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그들이 뭐라고요? 이성 없는,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로 고라의 폐역을 쫓죠. 그래서 자 보면은 12절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죠. 에스겔서 34장이 유다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그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리고 어떻게 양을 잡아서 기름을 빼내고 그 양털을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른 뼈들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바로 이 무덤 속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14절, 에스겔 37장, 14절 가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 속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너희를 어디에 둔다? 이게 고국 땅에 둔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스라엘 백성은 고토회복해서 잃어버린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걸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특정한 어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국 땅에 들이니 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 37장 14절 히브리 원문을 가보죠. 자, 이 고토가 바로 뭐라고요? 127번에 아담아야. 너희 자신의 땅 어디예요? 아담아에 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자신의 땅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뭐를 들어야 됩니까? 이 들짐승의 밥이 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좋은 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이제는 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니까 이제 누가 직접 오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도둑이 바로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도둑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서 난 자다. 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가 필요하잖아.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인데, 그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예수님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예요. 근데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을 때, 자, 이거 한번 헬라어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래서 알다. 그랬을 때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했을 때 1097번에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데 어디까지? 동침하다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그냥 아 누구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침하다.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길을 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도 바로 뭐냐? 예수님 나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주님도 나를 알고 또 나도 뭐를 안다? 여기 밑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내 것들이 알려진다. 그래서 이것도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그래서 우리가 기노스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뿌리.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빠져나오는 뭘 할 때? 영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빼내잖아요.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또 여기 오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면 또 어떤 생각해요? 아, 실제로 공동묘지 속에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그래서 한때 화장을 기독교에서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또 한참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무덤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해칠한 무덤 같다.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들,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다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갖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도 이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가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네, 죽은 자의 부활. 그럼 뭐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하니까 또 어디로 자꾸 하냐? 육신의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뭐냐면 전체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꺼내다 써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사통발달이 다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뭐 이게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도 하고 뭐 아다마, 아파로, 뭐 네시아마 하면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라고 묵상하고 그리고 복습하고 그럴 때, 그리고 꾸준히 들을 때 말씀이 전체가 한눈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SM에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 개념이 안 바뀌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다 성경이 파랗게 보이고 또 검은 안경을 쓰면 다 검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이 죽은 자가 뭐냐?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헬라 원문. 예. 자, 후토스 카이 헤 아나스타시스 톰 네크론. 자, 그 죽은 자들의 소유격, 죽은 자들의 부활이 후토스 이와 같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뭐요?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자, 이 N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아내를 이야기해요. 어디 아내. 그러니까 썩을 것 의루가 아니라 썩을 존재 안에 스페이레타이. 자, 스페이레타이는 뭐냐? 4680번에 스페이로는 뭐냐면 심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천국 말씀을 뿌린다. 그래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좋은 땅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들었죠. 심겨졌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면. 자, 그랬을 때 이 심는 게 문법으로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뭐니까 지금 현재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루아가. 자, 심겨지면은 자, 에게이레타이 했을 때 다시 살며 요걸 갖다가 이 원문을 보지 않으면 미래 사건이거나 다시 사는 것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에게이레타이가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란이 있어요. 유정란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 썩든지 이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계란이 있다가 부화기에 집어넣든지 암탉이 품었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계란은 더 이상 계란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이 생기잖아요. 머리 모양 쭉 해서 이 병아리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는 거예요.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생기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또 생기가 또 들어와야 돼. 또 생기가 들어오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 열심히 막 하고 했는데 마음은 허전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CCC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학과 공부보다 CCC가 우선이고 우린 전공이 CCC다 하면서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좋긴 좋은데 또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소망도 없고 이런다고. 근데 말씀이 더 들어가야 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그 생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게이레타이가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니까 내가 살아나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언제? 현재. 또 엔 아프타르시아. 자, 썩지 아니할 것 의로 계속 이렇게 되는 엔전치사는
영어에 in으로 되는데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 사랑하죠. 자 밑으로 가보면 안에 자 또 뭐요? 스페이레타이 심겨짐을 받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존재 안에 심겨짐을 받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엔 디미아 에게이레타이 아니 어디였어? 그 위에. 밑에 밑으로 썩지 아니할 것 안에 자 심겨지고 이게 뭐요? 아니죠. 원문이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여기에요. 자 썩을 존재 안에 심겨짐을 여기, 받으니까 여기. 뭐요? 썩지 아니할 것 존재 안에서 다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욕된 존재 안에 심겨짐을 받으니까 에게레타이 엔 독세 영광 안에 있는 존재로 에게레타이 다시 살면 어떻게 해요?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사라짐을 받는 거예요. 언제? 현재. 그러니까 썩을 존재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고 욕된 존재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령하다, 영이다 이게 바로 뭐냐? 주합한잔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영이 거한다는 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나가서 뭐가 돼요? 호르고스 바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현재.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게 생명의 부활.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진데 뭐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 가운데 살고 있다가 말씀을 수용할,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죄가 있는 아담아로 지어진 사람들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봐 돌바 갈대과 같은 말씀이 들어갔어도 말씀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좋은 땅. 좋은 땅은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의 아담아로 지어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지름은 여호와의 아담아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경작하는 자, 농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농부예요, 농부. 자, 그랬을 때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천수답. 옛날에 이 천수답, 뭐 산의 다락논이라든지 여기는 뭐를 기다려야 돼, 늘? 비가 와야 돼. 비가. 자, 창세기 2장. 자, 7절을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의 아파로 사람을 지으시고 뇌시아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냐? 산 목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바로 뭐냐? 자, 5절부터 다시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예, 아니하였으며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목적이 바로 뭐냐? 아담아를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 아담아를 경작할 사람이에요. 경작할 사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물을 이야기할 때 가인이 누구냐? 아담아를 농사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농산물은 싫어하고 목축을 좋아한다 이렇게 풀면은 그럼 농사진 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그 추수감사절 때는 호박이건 과일 다 올려놓고 그 양만 잡아야지.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가인이 아담아를 농사했는데 이 가인의 제사의물은 받지 않는가? 응? 그랬을 때 자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요? 아담아를 갈 사람. 그래서 아담아를 갈 사람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뭘 지은 겁니까? 첫사람 아담을 지은 거지. 근데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다? 첫사람 아담이 끝이 아니라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이 땅에 자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잖아요. 비를. 그러니까 아담을 가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 그래서 이 비가 내린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비를 갖다 그냥 하늘에 내릴 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6장 7절을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그랬을 때 이 땅이 그냥 농사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그랬을 때 이 땅, 우리가 땅 공부를 이 구약에서 아담아도 공부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가정에서 또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온 이 네 종류의 땅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다? 이 땅이 모두 내린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을 때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한다 그럴 때 이 비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신명기 32장 2절을 볼까요?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이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요?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처럼.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비다. 자, 이 비를 내리는데 뭐가 있다? 채소를 내는 땅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첫사람 아담은 이제 뭐로 만들었어요? 아파르민 하다마. 아담으로부터 아파로 사람 만들었죠. 근데 이 아담은 어떤 존재다? 바로 네샤마. 네샤마. 바로 이 네샤마 목숨을 준 거예요. 목숨. 그래서 목숨적인 존재. 호흡을 전에 목숨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뭘 받아들입니까? 생명과를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 생명과를 먹는다 또 선악과를 먹는다 이걸 과거의 사건 먼 오래전 얘기로 보지 말고 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나무죠. 그럼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되려면 생명나무 과실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 뱀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결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한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점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니까 아담아를 갈았죠. 농사를 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가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 먹었은즉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잘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아담아의 저주를 풀어야 돼요. 이 저주받은 아담아가 풀려져야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에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담아 땅이 내게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 가시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 저점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 아담아로부터 아파로 아담을 만드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저주를 받죠.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는 아담 밑에 있었던 아담아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밑에 있던 아담이 뭘 하는가? 아담아를 경작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아를 경작하는 아담 밑에 있었던 아담아는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가시 엉겅퀴는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알면 신약과 구약이 이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 7절을 가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이 아담아가 뭐예요?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데 저주 받았으니까 아담아가 저주를 받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채소를 나와야 되는데 가시 엉겅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죠. 이게 첫사람 아담의 삶이에요. 다시 창세기를 가보죠. 자, 3장. 예.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담아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거 뭘 먹어야 돼요? 자, 아담이 복을 받으려면 밭에 채소를 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아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뭘 냅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 그러니까 불사름이 되죠. 그런데 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도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는 게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특별히 또 원어 성경까지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바로 뭐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우리 뿌리가 아담, 거룩한 아담하구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료고 우리의 뿌리구나.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런데 흙에 속한 자 형상의 삶을 계속 살면은 어떻게 돼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또 썩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뭘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아담아의 저주가 풀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채소를 내고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아의 저주를 푸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피가 어디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 이 사건이 저주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담아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이 사건은 엘스겔서 사건이라든지 석연바리서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적용된다.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나는 가시용목기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채소를 맺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잠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누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 카이메스 아피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프투 호네로 호티스 에스트레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 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